오늘 교회에 대하여 10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10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반복해서 생각하는데요. 반복, 한 주제를 놓고 이모저모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찾아서 살피는데 풍성하게 설명한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를 잘 알기 위함이죠.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서 자꾸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 영향을 크게 안 끼칩니다. 그런데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맨 선두에 목사가 있죠. 목사도 교회를 잘 모르면 교회 행보에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꾸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잘 알지 못하면 교회 행보에 이리저리 발목을 잡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성경 낭독을 할 때도 보았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죠. 사람들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선두에 서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불신자가 아니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구약의 신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저 밖에 불신자가 박해한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박해한 겁니다. 교회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굴복을 했죠. 그때 바울이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하나이구나. 우리가 배운 바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이죠. 언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왜 박해하느냐 하고 그 앞에서 바울이 꼬꾸라져서 일평생 회개하는 심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늘 세웠지 않습니까?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진노를 쌓아갔겠습니까? 교회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역시 교회를 잘 알지 아니한 가운데 깊숙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이리저리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갈 길 못 가게 하고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이 그러는데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자꾸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면 이모저모 교회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하니까 이런 기회에 교회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으로 힘차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에너지를, 힘을 제대로 쓸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자꾸 다른 데 힘을 소비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특히 15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하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합니다. 이 주제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교회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 인용 구절로 잠깐 본 건데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기록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배경을 잠깐 좀 생각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확정하셔서, 즉 바울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목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때가 추후 65년경쯤 됩니다. 그 계산을 잠깐 하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가 54년에서 57년, 그러니까 3, 4년 기간인데요. 3년, 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57년경에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거기서 고초를 당하면서 가이사라의 총독에게 붙잡혀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면서 한 4년을 지납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친 때가 57년쯤 되니까 신문을 받으면서 한 4년을 지체했으니까 합하면 61년쯤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바울은 로마 최고 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하고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로마 최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대로 같으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생을 마감할 텐데 뜻밖의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바울은 곧바로 아시아로 갑니다. 거기서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택연금 생활에서 풀려난 이 기간이 몇 년 되겠죠. 에베소를 방문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 항구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어서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이제 여기서 헤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갈 줄 생각하고 두 번 다시 못 만날 줄 생각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직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시 방문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에베소 교회를 잘 돌아보도록 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에 건너간 이때가 65년경쯤 됩니다. 거기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제4 로마 옥중에 투옥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얼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먼저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그런 형제들을 경계하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할까 하는 것을 놓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직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이 디모데전서는 아주 목회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와서 특히 15절에 와서 디모데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강째인가 생각을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것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합니다. 오늘 이 점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 줄 아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런 줄 알고 교회를 세워가라 하고 당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기둥과 터. 기둥이 무엇일까요? 당시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제국 때이죠. 로마 제국에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이니까 신전이 많이 있겠다는 건 짐작할 수 있죠.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의 전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점들을 살펴보고 기둥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념비 같은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기념비가 무엇이죠? 어떤 인물이나 그 사람의 업적 혹은 어떤 사건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높이 세운 비석과 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기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터라는 말을 붙여서 썼는데요. 이것은 건물의 기초를 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을 우뚝 세우는데 거기에 좌대를 놓고 그 위에 높이 기둥을 세우죠. 그런 좌대 같은 것을 염두하고 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무엇인가요? 우뚝 솟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기념비. 그렇게 되겠죠? 좌대 위에 기둥을 우뚝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기념비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우뚝 솟아 있어서 볼 수 있는 기둥과 터다, 기념비다. 무엇을 볼 수 있게 하느냐?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한 공동체가 이 만인류에게 이것이 진리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 건물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종탑이 서 있는 건물을 말할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 본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우뚝 솟아 있는 진리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당시 우뚝 솟아있는 기둥과 터를 연상하면서 혹은 직접 보면서 이것이 교회이다 하고 기둥과 터다 한 것입니다. 무슨 기둥과 터이냐? 만인류의 표준이 되는 진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마치 무슨 사건이나 인물, 또 그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높이 세운 비석과 같이 교회는 이것이 인생의 참 진리다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하는 배가 등대 하나만 보고 육지를 찾아서 닻을 내리듯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만 진리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죠. 나는 이것이 진리다 하고 힘주어 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돈이 진리야 하고 돈을 쫓는 사람 있죠. 명예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세가 진리인 줄 알고 막 다름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석가나 공자, 위인들, 철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고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의 실체가 뭐냐? 성경에는 이 진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특성을 말할 때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사야 6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가 알레데이아라는 것인데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지을 때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17절에는 율법과 대조하여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라는 말입니다. 기둥과 터란 기념비인데 어떤 인물이나 그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인데 그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름과 가르침 그것을 드러내는 높이 드러내는 기념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탄생 또 성령 과정을 거쳐서 공생의 기간에 온갖 고난을 당했다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이끄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오르셨다는 것,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살피신다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 장차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진리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집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분,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뭘 나타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드러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교회인 우리도 명예롭게 되죠. 높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장이 되죠.
교회 안에 내 이름도 있다 하는 그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이 되어서 그 생명을 발휘하는 존재로 살 뿐입니다. 교회 안에 내 이름이 있다. 추워도 생각 못합니다. 저기 불교에는 절에 이름을 올리면 뭐 1년에 한두 차례 가도 나는 불교인이다 하죠. 그처럼 나는 우리 교회에 이름이 있어, 내 이름이 있어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 즉시 물론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본질적으로 내 이름이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즉시 그건 추워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교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우리는 사장이 되고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을 교회에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그 증거 본문이 어디죠? 대표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앞에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위탁의 명령을 하셨죠.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도 교회를 형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요?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르친 것이죠. 행적, 핵심적인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뿐입니까? 구약시대도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통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구약 성경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둘러싸고 있는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구신약을 교회에다 위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지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하죠. 오늘 교회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말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뚝 솟아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기념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표전을 가르치시는 분이죠. 인생은 이것이다 하는 인간론을 가르치죠. 요즘 직업 문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직업은 이것이다 하고
표준을 제시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을 이루면 가정은 이것이다 하는 표준을, 가정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국가는 이것이다 하는 국가관, 교회관을 바르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이런 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다 교회에 위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가르치고 안 지키면 관념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안 가르치고 안 지키는 원인이 뭘까요? 인간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설사 가르치고 지킨다 하더라도 사상의 개통이 서지 아니하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항상 인간의 죄를 아주 크게 봅니다. 현상만 보는 것은 참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가,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다는 것을 보고 죄를 아주 크게 봅니다. 죄성을 아주 크게 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봅니다. 이게 참 교회가 할 일입니다. 훌륭한 의사일수록 환자가 올 때 어떻게 하죠? 환자는 의사를 찾으면 증상을 여기저기 호소하죠. 통증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자꾸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죠. 훌륭한 의사일수록 그 증상을 듣지만 증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죠. 그 증상이 가져다 준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증상을 가져다 준 발원지가 무엇인지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병명을 캐내는 것을 첫째로 하죠. 그 다음에는 약을 제시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자고 하죠. 통증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조금 참아라고, 기다리라고. 약을 쓰고 수술을 하면 몇 개월,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고 참으면 나을 것이라고. 그걸 듣고 환자는 참을만 하죠. 나을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가죠. 그런데 사이비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증상을 호소하면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통증이 있습니다 하면 진통제를 줍니다. 열이 있습니다 하면 해열제를 줍니다. 잠이 안 옵니다 하면 수면제를 줍니다. 증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죠. 사이비니까 못 찾죠. 그러니까 대증요법식으로만 합니다.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의사를 좋아합니다. 금방금방 해결해 주니까 좋아하죠. 그러면서 병은 자꾸 키웁니다. 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참교회는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그 현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타고 들어가서 봅니다. 인생의 모든 근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성이 발휘되어서 어떤 현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지적하고 당신 죽은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진단하죠. 그 다음에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제시하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약을 제시합니다. 구약, 신약을 제시하죠. 그것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고 제시하고, 그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원인과 증상도 점차 해결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교회에 다 위탁하셨습니다. 교회에 다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를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구원하여 제사장들로 삼은 것은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인 교회에 주님의 업적,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한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제사장들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를 사용하셔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첫째 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잘 지키는 사람이 선전을 하죠. 그리스도를 자꾸 선전합니다. 교회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모저모 자꾸 가르칩니다. 앞에서 말하는 인생은 이것이다 하고 인생관을 형성케 하십니다. 국가의 백성으로 사니까 국가관을 형성케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교회관을 형성토록 합니다. 이런 인생관, 교회관, 국가관, 이것을 참교회는 수종 노릇을 하면서 심부름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관이 참 빈약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도 아마 금방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교회가 배제되면 개인의 구원은 없다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죠. 교회를 잘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그 연합체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모저모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몸체를 배제해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얻는다는 개인주의 신앙,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실은, 내가 구원 얻었다는 현실은 바로 교회 몸체에 있죠. 그리스도의 몸체에 붙어있는 여기에서 체득하죠. 그런데 지금 개인주의 신앙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간 빈약에도 역시 타고 들어가 보면 죄의 성이 거기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작용하여 개인주의 신앙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참교회는 그 죄를 늘 크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일 날 것 같은 것도 교회는 중요하고 크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더라도 복지정책 아주 크게 보죠. 청년들의 직업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돼 있죠. 노동자 문제 등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거리입니까? 혹은 정치 문제, 특히 이념 문제 얼마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주 크게 중요하게 보고 있죠. 올림픽 문제 같은 것도 현안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관심은 갖지만 그게 전면에 나와서 크게 부각시켜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고 어떠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을 교회는 아주 크게 보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당장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주 크게 봅니다. 죄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될 여러 가지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에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돌출될지 알 수 없어서 예의주시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합니다. 그리스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이모 저모 이쪽 저쪽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자 합니다. 따라서 참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확연히 드러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전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께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고자 하면서 와야 합니다. 무슨 재미있는 종교 체험이나 간증을 듣고자 하면 곤란합니다. 혹은 내가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을 들어야 할 텐데 하면 벌써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설교까지도 아주 재미있게 해줘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을 교회에 와서 듣고자 한다면 벌써 잘못되었죠. 그건 세상에 나가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생각을 한다면 교회 오지 말아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와서 굴복해서 배우고자 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심정이 교회 성격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상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전면에 드러낼 겁니다. 우뚝 솟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로 기념비로 서도록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 스스로는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저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는 이 노중 세상에서 허무한 생애를 살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는 영광을 얻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직도 자신이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 길이요 진리가 그리스도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념비다 하는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올 수 있는 기념비 노릇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기념비로 우뚝 솟은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저희가 훨씬 더 풍성하게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